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에베소 1장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완전케 하셨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복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기쁘신 라는 소식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신령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마땅히 찬송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 오늘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정죄와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르시는 것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생각과 마음과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씨를 뿌리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 주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그런 자고,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씨를 거듭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받은 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고, 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을 새롭게 해주셔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요. 영과 마음이 성령을 받게 되면 씻음과 거룩함과 씻음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령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영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그리고 성령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에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옛사람을 다 씻어버려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5절에서는 모든 것이,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자기 죄를 버리지 않는 그 옛사람을 그냥 소유한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더럽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 이 허물과 죄를 영원한 속죄로서 우리를 사하시고 그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그리고 그 피는 오늘날 계시록 19장의 13절에 하나님의 말씀화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씻음, 곧 예수님의 피의 사죄의 은총, 사실의 은총이 그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허물을 씻어서 영원히 속죄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은 뭐예요? 과거에 벌써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난 사실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라.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로 갈라디아 5장 5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모든 사죄의 은총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5절과 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느냐?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계시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빌립보서 2장 14절, 13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경륜과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면 우리가 영의 속성을 받는 거예요. 영의 속성이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도록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시편 31편 1절과 2절에 허물에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복은 뭘까요? 하나님께 미움을 사지 않는 거야. 원수된 것이 화목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는, 그리고 죄 없는,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아서 다시는 죄가 우리 속에서 나를 주관치 못하는, 주장치 못하는 그런 신분이 되는 거. 그렇게 하시려고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과거에. 그리고 그 과거가 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은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루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보혜사 성령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함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쪽에서 들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은 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 속에 오셔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디에? 예레미야 9장 24절에. 그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과 정직을 나타낸다. 정직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하게 된다는 것은 오늘 여기 에베소 1장 4절에 나타나는 것 같이 흠용자가 되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말이죠. 결격사유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문제, 결점이 없다. 죄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결점이 없고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말이죠.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결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고 티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것을 아는 알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신약 383쪽.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르시고 택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나타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이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타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심을 향해서 전심으로 내게 나오게 한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외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여기 3절에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과,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이거예요. 신의 충만함, 그 충만한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그런 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희생과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주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영이에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신령한 그런 사람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교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줬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죄를 걷어냈다는 거고, 마귀를 멸했다는 거고,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서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문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약속하셨던 이사야서 1장 18절로 19절에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든 속성, 육신적인 죄의 몸과 육적 몸과 옛 남편과 옛사람과 악한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제해서 굳은 마음을 제해줬다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그 결과는 뭐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다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속성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실 때 내가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에 피로서 정결케 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서 거룩하게 하셨다. 씻어서 거룩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씻어서 영원히 속죄해서 거룩하게 해서 깨끗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의 신기한 능력,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인인 것이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이 죄인인 것이 결국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도록 모든 말씀들이 육신에 목숨이 있고 무익한 육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징계를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율법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육의 목숨, 무익한 육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경건의 모든 그 능력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신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나요?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뭐예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셔서 말씀과 성령과 또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거초로 삼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9장,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성령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하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요. 주시는데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복음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오시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을 다 먹어버리시고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성도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원천, 원동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시고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형제를 미워할 수 있나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옛사람 목숨을 버려야지 되고 우리 서로의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버려야 돼요? 목숨을 버려야 돼요. 목숨 뭐? 악한 생각, 육신의 정욕, 육정몸과 죄의 몸, 이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탐욕, 우상숭배, 이런 육체적 생명이 있어요. 육체가 요구하는 육체적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다 지함을, 죽이심을, 모든 것을 끝내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사신 주님이 이 세상 것을 끝내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6장 11절. 그래서 이와같이 주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된 것도 있잖아요. 마귀와 또 악한 생각, 육신의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우리 속에서 아주 힘을 못 쓰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것. 이게 정직한 자들이야, 정직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거든.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갖는다고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서 소망을 기다린다. 무슨 소망을 기다릴까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낮은 몸, 아직까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점점 나이가 먹게 되면 겉사람이 후패하게 돼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지만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기 때문에 이 후패한 그런 몸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후패한 몸이 어떤 몸이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걸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 오셔서 우리 몸을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접해서 공중에서 영접해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죠.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종말에 예수님 재림할 것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예수님은 먼저 택함받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마음에 주인 삼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와서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집과 밭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영원한 거처로 삼고 함께 와서 계셔요. 벌써 이미 그렇게 와서 계신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어리둥절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먼저 거듭난 불안 종을 통해서 이 거듭남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뭐냐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와서 자기 택한다는 그런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돼서 아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은 다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짐승, 이런 사람들이 역대 로마 카톨릭이다 여러 소리가 있어요. 유명한 그런 대통령들이다, 미국의 암만의 무슨 대통령이다, 이런 소리들을 해요. 근데 그런 거 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사람들을 어디에다 집어넣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택함 받은 사람 속에 와서 계셔요.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도록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로 지켜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계신 거, 이것이 곧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신 거예요. 말씀이 문자로만 보면은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옛사람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다 기도를 아주 많이 해서 받는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 그리고 구하고 자꾸 부르짖으라고 해.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해. 그런데 성령 받은 그 결과가 느낌이 뜨거운 거, 이런 걸 통해서, 강원한 거,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지역적인 문제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있잖아요. 오셔서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를 행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뭐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이 우리 속에서 뭐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이렇게 완성이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하게 됐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 생명에 관한 모든 속성들을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미라고 해요. 히브리인들은 시오로, 유다인들은 디노스코. 마치 이걸 이제 연합이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었다.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다. 라는 이것과 그것을 이제 비유로서 많이 이제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이 알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셔. 깨끗함을 나타내 주셔. 악으로 달려가는 그 모든 발을 끊어버리게 하신다. 죄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다. 시편 125편 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요한서 3장 6절, 9절, 5장 18절. 이런 말을 바울사도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것된 내 자신을 보아서 알도록 그렇게 알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사람을 잃어버리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옛사람을 잃어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향방 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이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기독교에 아주 팽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교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어요. 보배롭다라는 말은 뭘까요? 보배는 바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4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다 비유를 하셨어요. 질그릇 가운데 보화를 이제 담았다. 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혼의 세간을 차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득탄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결국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옛사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슬을 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에베소 4장 23절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쉬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공의와 인애와
정직과 의로운 길로 우리를 가도록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셔요.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8장.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잠언서 8장.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혼자, 우리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의로워진다 라고 했을 때는 고단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다 이걸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냐고. 우리 대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행할 수고, 짐, 멍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 내어맡기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인데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삼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기 잠언 8장 17절로 21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보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초름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렇게 잠언 8장 17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까? 잘 모르나 본데 크게 말씀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흉내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가 착한 행실이, 성도다운 행실이 우리가 행하는 거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그런 것이 나타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 주시는데 어떻게 나타내 주시는가? 하나님이 여기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의로운 길이래요. 다시 말해서 이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걸 말해요. 이 레위기에 보면, 그리고 신명기서 2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어디서 이런 일이 의로운 길로 행한다고 하나님 혼자서 쫙 구구장창 멀리 하면서 그렇게 하실까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신대요. 우리하고 아주 상관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과 공평한 길로 다니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 영혼을, 우리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이 뭐냐? 의로운 길로 그분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의로운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합력하는 자다. 요한복음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선이야, 선. 하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정직을 행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와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뭐냐?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칭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이 있잖아요. 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4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그분이 이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 결국은 뭐예요? 의로운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야.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좋아하시는 일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결국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한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치우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따지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의 모든 뜻은 배제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속성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거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린 그것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 순종하는 거, 따라하는 거, 쫓아가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것이 결국은 의롭다함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지켜서 다 이루신다?
성령이 다 지켜서 이루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켜서 이루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다 지켜서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 앞에 우리 세상에 살 때 마귀로부터 유린당하고 그 마귀의 붙잡혀서 감옥이 되면서 그에게 교훈을 받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던 모든 악한 생각,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이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육정몸 죄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이 재물은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라 보화야 보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니 이 곳간은 한 보좌에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이제는 세상에 내 자녀들과 내 부모 형제 혈족들 내 민족들 나아가서는 저 북한과 또 저 열방과 또 히브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누구? 예수님.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묻고 부른 권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태감받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있는 저 히브리 민족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신약 316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 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16쪽) 26절로 28절 시작! 이는 옷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곳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인 부부지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부부로 삼았어. 부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그 과정 가운데는 여기 26절에 보니까 넌 곧 물로 씻어. 이 물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하면서 마시게 되면 영원히 복이 마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 물은 배에서 생수와 강같이 흘러나리라 해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물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를 구원하는 표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이게 물로서 세례받는 것, 십자가에 할례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 나의 육체의 생명. 이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육적 몸, 죄의 몸, 악한 생각, 죄, 험과 죄에 죄로 죽었던 나의 영혼, 이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 몸이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이 죽는 거지 지금 있는 이 육체가 죽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없어진 게 아니야. 영혼, 몸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이 우리 속에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뤘다 했는데 그 사망의 몸, 사망의 영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여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영원한 속죄 피로 정결케 해서 그리고 성령님으로 씻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6장 15절에.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성전을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집과 밭과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와서 함께 계신 거, 우리를 거쳐 삼고 계신 거 한 절만 딱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여러분 자신이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까? 맞죠? 맞아요. 또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을 여러분은 들여다봅니까? 안 들여다봅니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면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멘. 그래서 거울을 보면 나의 겉사람을 보는 거고, 내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을 보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나야, 나.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내 안에 한마디로 악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과 세상의 정욕적인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내가 아니야. 어디서 들어온 거야, 그게.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이야. 그거를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다 나가! 그렇게 외치라고 호세아서 1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죄가 들어와서 있어, 이거. 그래서 그 죄가 죄를 져. 바울은 자기와 죄가 이분화되어 있어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야. 어디서 엉뚱하게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게 없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대라고 유혹했더니 그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 속에 와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 속에 마귀가 가져다 준 그 감옥이야, 감옥. 마귀의 감옥. 이게 이사야서 42장 7절이야. 이사야서 14장 17절. 이 감옥으로
잡고 있는 마귀의 집, 이게 죄의 본성이야. 이것들을 뭐예요? 나야! 너라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가 죄를 짓는구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죄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나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관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거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도장을 치시고 이제 지금부터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정을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마귀와 상관없이 이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아까 에베소 5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룩함과 의롭다함과 흠과 정과 주름 잡힌 곳이나 티가 없는 결격 사유가 없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게 뭐예요? 어떤 상태를 말할까? 완전한 그런 사람. 탕카니 샤레.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말이에요. 헬라인들 텔레오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띠를 띠시는 거야. 띠를. 그걸 갖다 이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생명싸개로 쌓았다. 불성각으로 불러주셨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택한 받은 그런 백성들을 완전하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같은 사람이 우리 예선하신 온 성도들과 여성들의 참여와 부모, 형제, 혈족들과 나아서는 이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열방과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